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 이제 12번째 시간에 맞이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계시고, 고린도 교회가 책망받았던 그 책망이 우리 교회에 임하지 않도록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성령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는 고린도 교회의 초대교회 1세기 때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네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들이 어떤 일 때문에 생겨났느냐?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네 가지의 오해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고, 성령님은 어떤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교회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에 보면 성령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장 3절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라고 얘기하시고 또 예수님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요. 즉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 아시죠? 믿으시죠?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사역을 하시고, 또 다른 사역은 뭐냐면 7절에 유익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는 그분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시는데, 첫 번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분들은 12장 3절에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구주가 누구세요? 아멘.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내 구주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구주라고, 그 구주라고 하는 그 고백의 행동이 기도이고 찬송이고 예배인데, 예배와 기도와 찬송을 하는 사람들 안에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또 이 성령님이 또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데 어떤 유익을 주시냐고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육신의 힘, 생각의 힘이 있어요. 근데 이 생각의 힘은 영혼에게 지배를 당하고, 또 육체는 생각에게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진짜로 센 힘은 육체적인 힘보다 정신적인 힘이 강하고, 정신적인 힘보다는 영적인 힘이 강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말 있죠. 그 공수부대, 지금은 특전사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특전사에서는 그 구호가 이거예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육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정신이 해, 안 돼도 해. 그러니까 이 생각이 육체를 지배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생각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영인데, 이 영적인 것을 인정을 안 하거나 또 뭐 그 힘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 생각으로 마음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영적인 힘은 다른 말로 영역이라고 그래요. 영역. 와, 저 사람 영역이 있어야 돼. 이 영역이 있으면 생각을 장악하게 되고, 생각이 육체를 장악하기 때문에 영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영역이 있어야 생각과 육체를 지배한다라고 요한 1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요한 3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영역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영적인 힘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영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피를 홍해를 갖다가 물을 갖다가 핏물로 만들고 또 손을 집어넣었더니 문둥병이 걸렸다가 다시 집어넣었더니 문둥병이 온전하게 되고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고 바로의 술사들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다 다른 뱀을 잡아먹는 것처럼 모세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근데 왜 그 능력이 생겼느냐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떨기를 보고 하나님의 현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영역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만이 그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즉 세상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제공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게 하는 힘이고, 또 이 세상을 싸워 나갈 수 있는 힘이고, 또 전도할 수 있는 힘이 성령을 통해서 공급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 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교회의 이 지체들을, 머리가 예수님이시니까 지체들에게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이런 은사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말고도 고린도전서 13장,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들이 여러 곳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오해하기를 성령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에만 나타나는 줄 아시는데, 우리 교회 말고 보통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에베소서도 그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게 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 국한되어서 어떤 것들이 성령이 주시는 것이냐. 자, 8절에 보면 지혜의 말씀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것은 설명을 드리지 않게, 우리는 오늘 포인트가 다른 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들으면 내가 지혜롭게 돼. 특별히 이제 목사님들이 말씀을 많이 증거하니까,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말씀을 많이 증거하니까 다른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와 다르게, 지금으로 말하면 다른 목사님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와 다르게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 지혜가 떠오르는 거예요. 지혜.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지식의 말씀을 주시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와 지식을 구별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롭기도 해야 되지만 지식이 있기도 해야 돼요. 자, 지혜는 뭐냐면 정답이 없어요. 근데 이 정답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지혜예요. 지식은 정답이 있는 거예요. 그 정답으로 해결하는 게 지식인 겁니다. 할렐루야. 자, 10사람이 다 점심 메뉴를 다 다르게 해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나서서 10사람을 그래요, 우리 그거 먹읍시다 라고 하는 게 지식이에요, 지혜예요? 지혜예요. 지식은 뭐예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무리 해도 해결책이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합시다 했더니 다 해결이 돼. 그게 지식의 은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혜의 은사도 필요하고요, 지식의 은사도 필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말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말이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사람이 이상해요. 우리는 그냥 믿어져. 당연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시니까. 예를 들면 개가 주인을 딱 만났는데 주인이 2발로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근데 개는 4발로 걸어 다니잖아요. 이해가 돼요?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4발로 기어 다녀야 이렇게
중심을 잡고 가는데 왜 우리 주님은 두 발로 다니느냐? 걔가 묵상하고 연구하고 책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간단해. 우리 주인은 원래 두 발로 걸어 다니셔. 그렇게 하면 끝나.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네 발로 걸어 다니는데 두 발로 하나님이 두 발이라니까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걔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안 믿어지든지 그냥 아멘으로 믿든지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이해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너 그냥 믿을 수 있도록 내가 믿음을 줄게.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 믿음이 내게 들어와서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은사예요. 예수님이 내 구세에 주이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내가 기도할지라도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 믿고 기도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고 믿어지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자, 능력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 눈을 뜨게 하고 잘려진 팔이 자라게 하고 이런 불가사의한, 즉 의학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능력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좀 이제 주목받고 교회가 크게 되고 또 결론은 사단은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결국 이단 만들게 하는 게 그런 패턴이 됩니다. 또 애언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애언. 무당이 야, 너 동쪽으로 가지 마라, 서쪽으로 가지 마라, 너 이번에는 S자 들어가는 학교 간다. 그것을 애언이라고 하는데 애언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하신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게 애언인데 우리는 마치 점성술처럼 미래를 맞추는 것을 애언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애언은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할 거라고 하는 말씀을 선지자들이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선포를 해요. 별 인간의 방법을 다 동원해도 결국은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게 성경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대로 이 세상에 돌아간다고 하는 이 예언을 듣고 읽으면서 꼭 나 이번에 합격해요? 집 사야 돼요? 땅 사야 돼요? 이렇게 점쟁이처럼 하나님의 큰 그림이 아니라 작은 퍼즐 하나 맞춰가지고 기뻐하는데 그런 게 예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뭐 잠깐만 설명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영들 분별함이라고 하는 이 은사가 있어요. 이 은사가, 목사는 이 은사를 받아야 되고 목회자들은 이 은사가 나타나야 돼요. 딱 보면 알고 기도하는 중에 지금 먼 곳에서 어떤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저 영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렇게 목사는 진짜 이 분별함의 은사가 있어야 된다. 저희 어머니께서 오래전부터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저에게 그런 은사가 주어졌고 저는 그게 그런 은사인지도 몰랐는데 목회할 때 참 최고예요. 예. 이제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그렇고 또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여기 특별히 31절에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실 텐데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사랑의 은사예요. 사랑의 은사.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성경은 그렇게 첫째, 둘째 순서를 매기지 않았지만 사랑의 은사 다음에 꼭 필요한 것들이 영 분별하는 은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방언이 은사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는 기회도 방언하죠? 우리 교회는 다 우리 이한이 빼놓고는 다 해요. 이한이도 이제 받을 거예요. 이것도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은사. 그럼 은사는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은사를 계속 사용하면 계속 우리에게 유익된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방언은 은사 중에 매일 꼬레비라고 시작하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아니에요.
방언의 문이 열려야 영의 문이 열리고, 영의 문이 열려야 능력의 문이 열리고요. 능력의 문이 열려야 그 영역을 받을 수 있는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은 영적인 초대장이고 영의 세계의 입장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은사가 이제 깊어지기 때문에 방언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많은 사도보다 가장 방언을 많이 하고는 이것을 자랑한다고. 나는 방언을 이렇게 많이 한다라고 자랑을 해요. 그 사도 바울도 해보니까 이 영적인 초대권이고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 여기 지읍자야.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났으니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 좋은 은사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는데 이 은사가 나타남으로 고린도 교회에 4가지의 모습으로 병폐적인 모습이 있게 됩니다. 자, 뭐라고 그러냐면 16절에 보면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귀가 열리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여 비로소 몸에 붙지 아니하니. 자, 귀와 눈은 그 상징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는 뭐 능력 행함을 은사를 받은 사람, 뭐 눈은 뭐 방언을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교인 중에서 어떤 사람은 능력을 행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방언하는 은사, 은사가 다 다른데 자기들끼리 서열을 매기는 거야. 야, 은사의 최고는 이현준 목사가 그랬잖아. 영들 분별한 은사라고. 이 정도는 돼야지. 방언, 아유, 그 맨 꼬레비야. 자기들끼리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을 가지고 내가 그 은사가 나타났다고 자기 거인 것처럼 서열을 매기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야야야야, 그 은사도 아니야. 이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자, 왜 그랬을까요? 왜 은사를 주시고 이 은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너무 좋은 것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눈을 딱 뜨고 태어났는데 금수저야. 그냥 모든 필요한 게 다 있어.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 재벌 3세 이런 사람들은 돈의 소중함을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 그 유산들을 다 물러받았어도 그 돈을 관리를 못해서 비참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많은 부호들은 이제 아이들이 그 고등학생이 딱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동부다. 그러면 동부에 아이를 방학 때 데리고 와서 거기다 딱 떨어뜨려 놓는 거. 주머니에 한 푼도 안 주고. 근데 이 동부에 살고 있는 내가 서부에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서부 끝에다 딱 때려놓고 동전 하나도 안 주고 또 우리 집까지 와.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동부와 서부가 몇천 킬로 되는, 1500인가요? 막 그렇게 킬로가 되는데 그걸 갖다가 걸어오든지 구걸하든지 어쨌든 서부에서 동부까지 오려고 하면 그의 아이가 느끼는 게 뭐였겠어요? 와, 돈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내가 돈이 많은 줄 알았더니 우리 아버지가 부자지 나는 돈이 하나도 없네? 이 많은 것을 느끼고 서부에서 동부에 오게 되면 와, 돈이 이렇게 귀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재벌들 2세들을 그렇게 훈련을 시킨다고 하는 그런 책들을 봤어요. 자, 여러분, 은사를 어렵고 힘들게 막 귀하게 받아서 이 은사가 이런 거구나, 이 은사로 이렇게 해야지 라고 이런 오리엔테이션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님께서는 고린도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힘든 그들에게 또 전도 복음을 위해서 그런 은사를 주고 나니까 뭔지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좋아 보이는 거 센 거 가지고 서열을 매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해신 권사님 방언 받을 때 쉽게 받으셨어요? 아주 어렵게 받으셨어요? 어렵게. 얼마나 기도를 하셨어요? 저한테 그런 명함 내밀지도 마세요. 저는요 4년을 금요일마다 막 밤새도록 달라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아우 치사해, 안 줘도 돼요, 안 줘도 돼요, 그럴 정도까지 4년을 그렇게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그게 진짜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방언을 딱 받았어요. 다른 사람은 뭐 죄송해요,
우리 그 4일 기도해가지고 힘들었겠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4일을 막 성냥개비 그때 기억나요. 성냥개비 주기도문 하시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한일산 가서 4일 동안. 아, 그래서 제 기억이 오류가 됐는데 하여튼 그리고 방언을 딱 받으니까 와 너무 좋은 거예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한 것은 이 은사가 무엇이고 이게 얼마나 귀중한 건지를 알기 위해서 그러셨다. 그러면서 이제 보너스로 너는 그냥 손만 얹고 기도하면 그냥 방언 터지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시겠다. 근데 정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받아야 귀한 줄 아는데 고린도 교회는 너무 쉽게 받으니까 그리고 자기에게 그런 은사가 나오니까 은사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유산을 남겨줬는데 감사하고 이 유산으로 잘 살아야 되는데 아이고 큰형 아버지한테 잘하지 그래 10억밖에 못 받았어? 난 20억 받았어. 꼭 이런 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어요. 자, 그런 모습이 16절에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이고요. 26절에 또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덕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덕을 받는 거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전도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은사 받지 못한 사람들을 그 고통을 참여해서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가지고 있고 엄습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더 괴롭히는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느냐? 그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손이 하나, 우리 기쁨이가 지금 손이 세 반을 꿰매가지고, 그 얘기 들으니까 막 지금도 전율이 막 나는데, 그러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내 거지만 지금 가장 아까운 그 세 발 찢어가지고 막 피 나오고 꼬맨 데가 엄청 여기 신경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른쪽 손이 아이고 왼쪽 손 하나 찢어져서 아프겠다. 언제 낫니? 물 묻히면 안 된다는데 넌 가만히 있고 내가 할게. 아까 피아노 치는 거 보니까 엄지가 이렇게 되는데 엄지 빼놓고 피아노 치길래 어떻게 치냐 했더니 그냥 쳐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손들이 야 엄지야 너 찢어졌으니까 움직이지 말고 우리가 대신 코드 내가 눌러줄게. 이게 교회인데 그렇지 않고 고린도 교회는 이런 오리엔테이션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가진 곳으로 없는 사람들을 괴롭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들으셨잖아요. 부자들이 노예들이 이제 밥도 못 먹고 예배드리러 왔는데 그 노예들한테 나눠주면서 아이고 힘들지 그래도 예수는 믿어야 돼 잘했어 이래야 되는데 그들은 굶주리고 잠깐 예배드리러 왔는데 자기는 만땅 취해가지고 교회에서 주정이라고 하고 있는 이 고린도의 교회 모습이 은사에 대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가 있는 분들은 감사하시고 은사 없는 분들에게 그 은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해 줘야지 아유 그 권사님이 돼서 방언도 못해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2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눈이 숨어서 내가 너를 쓸 새가 없다거나 또한 머리가 걸려서 내가 너를 쓸 새가 없다는 아멘. 특별히 한국 교회에 방언과 방언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방언이 마귀가 준 것이다 하나님이 준 것이다 싸우고 고린도에 보면 대중 앞에서는 방언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그 방언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대원칙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교회에서 방언하면 안 된다고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고 참 무식이 충만한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은데 절대로 그 은사가 나타났다고 은사를 못 나타나게 하거나 또 그 은사가 모르네 틀리니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그 은사를 주시고 또 그 은사를 그 사람에게 준 것은 이제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미리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방해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를 오래 믿고 직분이 있으면 거기에 합당한 은사도 받아야 되고 그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2절에 보면 특별히 22절,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네 가지의 그 병폐 중에 하나인데요. 22절, 23절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리라. 그런즉 아멘. 그러니까 교회에서 힘없는 사람, 약한 사람,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 우리가 보기에는 저 은사가 못 필요해. 그런 사람들을 더 집중적으로 케어해주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이 더 요긴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연약한 사람이 우리 이한이잖아요. 근데 제일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제일 우리가 보살피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연약한 것은 많은 사람의 사랑과 관심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 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여기에서 은사가 없는 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에게 맞는 은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은사가 다른 사람 보기에 부럽고 또 내가 생각하기에도 이 은사가 센 것 같아서 내게 아닌 성령님이 주신 선물, 은사라고 하는 게 영어로 기프트고 한국말로 바꾸면 그 은사거든요. 선물, 성령님의 은사인데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뻐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사에 주신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은사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자, 두 번째, 이 은사의 목적은 뭐냐면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것처럼 말씀을 증거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 이거 처음 듣는 도다. 얘기는 들어봤는데 내가 오늘 처음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격을 딱 받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는 것 같다. 그럴 때 말씀이 흥황하기 위해서 표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한이 목사님을 쳐다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말씀 들은 후에 선포하니까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와, 말씀이 진짜네.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은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이 은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도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은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애 가운데 은사가 많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결론은 특별히 큰 은사를 사모하래. 그게 뭐냐? 사랑의 은사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13장에서 얘기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면 다 끝나. 여러분 다시 한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큰 사람이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끝나. 여러분 큰 은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